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폼이 자라서 실랑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쫓겨난 곳에 모인 짐승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적이 뜸해지자 동물들이 길거리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야생이 있어야 할 퓨마가 도심을 활보하고 다니고 콜롬비아에서는 여우가 길거리에서 일광욕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원숭이 두 무리가 도심 한가운데에서 패싸움을 벌일 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는 예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는 개발이라는 이유로 자연과 생태계를 많이 파괴해 왔습니다. 마치 지구에는 오로지 인간만 있는 것처럼 자원을 고갈시키고 동물들이 살아야 할 터전을 빼앗아 왔죠. 그런데 지금 인류의 활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지되자 생태계에는 오히려 숨통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땅의 주인이던 동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일컬어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위기는 겪고 있지만 지구와 환경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류가 자연과 더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결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한문에서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형상한 글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통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야국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언제나 평화와 균형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그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장남으로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총회에 들어와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보다 우상과 힘의 논리를 쫓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혈연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늘 경쟁 관계에 있었고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자 그 땅을 침략하여 노략질하고 인신매매까지 벌인 매우 추악한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내다본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그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평화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가던 그 짐승 같은 에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후 과연 그 땅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짐승이 등장하죠. 먼저 11절을 보면 당아가 나옵니다. 당아. 아마 이 당아라는 짐승을 여기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일종의 종달새입니다. 지중해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런 짐승들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짐승들을 딱 봐도 다 연약한 짐승들 아닙니까? 뭐 사자, 호랑이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연약한 짐승들이 이 힘의 땅, 에돔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로 그 땅이 짐승의 땅이 되어 짐승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힘의 논리를 주장하고 약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핍박했던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땅에는 귀인이 없어지고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상징이던 궁궐은 볼품없이 버려질 것이며 예전에 이 들짐승들처럼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예언이 뭐 단지 에돔을 향한 예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힘의 논리를 따르면서 약자를 압제하는 모든 강대국 또 혹은 모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런 권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것이라. 바로 그런 경고를 바로 이 시대에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는 언제나 그런 강대국들, 약소국을 멸시하고 핍박하던 그런 강대국들의 몰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로마 제국도 멸망했으며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그 일본도 연합군과 독립군에게 밀려 패전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소위 패권국가라고 자신하던 그런 강대국들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자랑하던 핵무기와 강한 군사력이 얼마나 자연의 이 힘 앞에서 무기력한지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이 세계는 타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보여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것이 더 큰 미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구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가치이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에게 방역에 성공한 국가라고 그렇게 찬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신천지는 뭐 말씀에는 짝이 있다. 봐라. 여호와의 책에는 짝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짝풀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이것들은 짝이 있다 할 때 이것은요. 말씀이 아닌 짐승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문맥을 봐야 한다는 거죠. 모든 짐승들은 암수에 짝이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여러분 이런 문맥입니다. 힘이 센 남자와 비록 힘이 약하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룰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서로 조화롭고 화평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다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이웃사랑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고
매주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가 더 이상 에돔과 같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들짐승들과 같이 천대받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지금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또 다시 재확산이 되는 것 같은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의료진들과 또한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공무원들과 또한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소상공인들, 우리의 가장들, 또 학교에 지금 등교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